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어, 날 굉장히 추워요. 대한 지나고 이제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싶은데 잘 지내고 계시죠? 따뜻한 아랫목이 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가 유난히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 네, 오늘 영어 성경 묵상 어떠세요?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화면에 바탕이 달라져 있죠? 네, 이곳은 제가 예전에 한 6년 정도 살던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네, 조금 바탕을 조금 흐릿하게 해 놓았는데 어떠세요? 잠깐 실제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에 첫 번째 나오는 가로등 옆에 네, 들어가면 거기 제가 살던 집이 나옵니다. 자, 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2026년 1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화면을 새롭게 좀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19회이죠. 시간은 지나가지 않고 쌓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과 함께 우리가 네, 지나가지 않고 쌓이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본문을 먼저 들어가는데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시간은 사물과 사건의 변화와 연속성을 인식하기 위한 개념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불가역적인 흐름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시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변화의 인식으로서의 시간. 시간은 물질이나 사건이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연속성을 가집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을 나타내며 되돌릴 수 없는 방향성을 지닌다. 또한 시간은 단위가 있죠. 초, 분, 시, 일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인간의 생활과 과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관점에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공간과 독립적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절대적 개념이다. 네, 공간과 독립적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절대적 개념이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죠. 네.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은 공간과 결합해서 시공간이라는 4차원 구조를 이루며 엔트로피 증가와 같은 물리적 변칙과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떠세요? 시간에 대해서 특히 과학적 관점에서 시간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다면 철학적으로는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느냐?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영원의 그림자, 즉 변화하는 세계가 만들어내는 개념이다. 변화하는 세계, 이게 영원이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개념이다.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과 변화 속에서 생겨나는 간격으로서의 시간. 네, 칸트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각의 틀이다. 즉 의식이 만들어낸 형식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시간이다. 의식이 만들어낸 형식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의식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의식, 그 의식이 만들어낸 형식이 바로 시간이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철학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을 약간 정리해 보면 시간은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를 비롯해서
세계의 변화와 인간의 인식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다. 과학에서는 우주의 구조와 법칙을 설명하는 도구로, 철학에서는 존재와 인식의 틀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계시나요? 네, 이제 본문 요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입니다. 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라고도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의 핵심은, 또는 이 편지를 읽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에 비해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좀 더 분명하죠. 개역개정은 이 글의 내용, 메시지의 핵심을 뒀다면, 쉬운 성경은 왜 내가 이 편지를 썼느냐?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다 라는 겁니다. 네. 자, 밑에 현대인의 성경 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네,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쉬운 성경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거야.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알으라고 내가 쓰는 거야. 받았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야. 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혹 아직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용서를 받도록 너희가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세 번역 볼게요.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글을 쓰는 이유는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위에 쉬운 성경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네. 네 가지 번역본을 통해서 같으나 약간씩 뉘앙스가 다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영어로 가보겠습니다. NIV, 네, AMP, 그리고 ERV, CEV. 네, 오늘은 NLT 대신에 CEV 버전이 있습니다. 자, NIV 먼저 볼게요. I write to you.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편지를 쓴다. Dear children. 나의 자녀들아. 여기서 dear가 그냥 나의 자녀들아. 일상의 편지에 dear 하고 시작하니까 그냥 상용구다. 뭐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쓰는 단어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 뒤에 메시지에 따라서 또는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의 자녀들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쉬운 성경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My dear. 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dear 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여보, 이런 뜻입니다. 네. 일반 편지에서는 친애하는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서는 dear children을 그냥 일반 편지에서 쓰는 상용구 이상으로 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도가 된 바울이 그의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이니만큼 dear의 사랑의 양을 좀 더 듬뿍 담아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 Because 그러니까 내 자녀들아, 내가 편지를 너한테 쓰고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Because your sins, 너의 죄들이
have been forgiven. 사함을 받았단다. 이미 다 사해졌단다. 사함을 받았단다. on account of hi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자, 그 옆에 ERV 보겠습니다. I write to you. 같죠? Dear children, because your sins are forgiven through Christ. 네, 앞에는 다 똑같은데 on account of his name을 네, ERV는 through Christ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on account of가 through로 번역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RV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AMP 보겠습니다. I am writing to you. 이건 현재 내가 지금 너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입니다.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이여. 네. 아직 신앙이 채 자라지 않은 신앙의 초신자들이여.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나의 자녀들이요. 이런 게 little children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이죠. 괄호쳐서 believers, 신앙인들, dear ones,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ittle children 안에 네, 여기서 believer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신앙의 초신자들, 또 dear ones, 사랑하는 자들, 이 dear children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AMP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Because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for his name's sake. 그의 이름으로 인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네, 이야기해 주기 위해 쓰기 위해서 이제 쓴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뒤에 또 설명이 나오죠.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You have been pardoned. 용서를 받았어. And released. 사함 받았어. 풀려났어. From spiritual debt. 영적인 빚으로부터 풀림을, 사함을, 자유함을 얻게 된 거야. Through his name. 그의 이름을 통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장이라고 보고요. 또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너희 빚으로부터 영적 죄로부터 풀려남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you have confessed. 너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는 너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야. 그의 이름, his name, 그의 이름을 고백했기 때문이야. Believing in him as Savior. 그가 너의 영에, 너의 마음에, 너의 육체에, 너의 모든 전반의 구세주라는 그 자체를 믿었고 그것을 그의 이름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네가 pardon와 그 다음에 release 되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 그 옆에 CV를 보겠습니다. Children, 자녀들아. I am writing you. 난 너희들에게 글을 쓰고 있어. Because 왜냐하면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너희 죄가 사해 좀 받았기 때문이야. In the name of Christ.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그게 위에 있는 through Christ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고, 그러니까 NIV에 있는 on account of, 네, 그리고 AMP는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IV에 있는 on account of에서 account란 단어를 좀 붙들어 볼게요. through와 in은 통해서 또는 안에서, 이게 결국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게 같은 맥락이라는 건 이미 지난 영어 성경 묵상 시즌 1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AMP의 for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on account of NIV의 이
수거와 같은 이유입니다. 원래 account라는 것은 장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부 또는 기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for, 이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깐 창세기 2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4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는 게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ccount가 나오죠. 여기서는 기록이란 얘기입니다. 장부란 얘기입니다. 네,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2절 NIV에서 봤던 on account of his name 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라는 뜻인데 account가 기록이라는 말 당연히 그 의미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NIV를 본다면 요한일서를 본다면 이건 기록이라기보다는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ccoun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됐죠? 네, account를 사전에 찾아보면 명사로선 계좌, 은행 계좌이죠.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좌. 또 장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거래, 금융 거래 사실을 기록으로 정리해 놓은 책. 이게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내력, 어떤 그 기록을 적어 놓은 실제적인 책이다. 실제로 기록해 되어진 것이다. 사실이다. 정리된 것이다. 구체적인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로 간주하다,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게 아마도 오늘 우리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에 나왔던 on account of his name,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거와 좀 맥이 닿아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account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정, 계좌 또는 설명, 보고, 이야기 또는 거래처, 고객 등 문맥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쓰이며 어원은 계산하다에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기록하고 설명하다로 확장되고 명사로는 계좌, 계정, 외에 동사로는 설명하다, 차지하다 등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라는 의미로도 종종 사용합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카운트에 대해서 이유, 책임, 근거, 고려, 설명 등의 의미로도 확장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카운트는 이유,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요한일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라고 쓰인 거죠. 또한 책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에 따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따른 결과로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근거, 기반,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근거로 해서 쓰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일서 2장 12절은 on account of his name을 썼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래서 in Jesus Christ 또는 through Christ 또는 for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NIV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확장된 account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account란 단어를 쓴 겁니다. 네 번째, 고려, 평가의 기준이다. 무엇을 고려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려해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설명, 무엇에 관한 일들을 설명해 보자면,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얽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 뭐 이런 맥락인 거죠. 좀 이해되셨나요? 왜? 요한 1서 2장 12절에는 다른 단어를 두고 on account of라는 그 단어를 쓴 건지. 자, 그러면 이제는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연한 시간에 대해서 뭐 철학적, 과학적인 걸 따져봤고 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시간을 흐른다 또는 지나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강물이 흘러가듯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진행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는 직관적으로 수치화해 놓은 형식인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간에 대해서 봤던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는 표현하는 걸까? 자, 경험적 감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지나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언어적 은유법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시간은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time passes 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간다. 언어적 은유 표현입니다. 자,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시간은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과 연결되어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화살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지나간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물리학 또는 과학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불가역적인 겁니다. 미래로 가려면 현재 지나가야 하죠. 그리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철학적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시간은 실제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사건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건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다. 시간은 변화와 인식의 틀로서, 자, 시간은 변화와 인식의 틀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변화와 인식의 틀이 바로 시간이다. 이게 철학적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시간은 지나간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쌓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맥락에 따라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은 지나간다와 쌓인다를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지나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지나가며 되돌릴 수 없는 방향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쌓인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과거의 경험과 사건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현재를 만들고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철학적, 언어적 뉘앙스로는 자,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자성의 의미이고 축척의 관점에서는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 역사, 경험 등으로 남아 쌓여서 존재를 형성한다. 이것이 아까 나온 현재를 만든다와 맥이 다 있죠. 예를 든다면 세월이 쌓여 지혜가 된다. 또는 역사가 쌓인다. 이 같은 표현은 시간의 누적, 즉 쌓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시간은 지나간다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맥락에서 또는 철학적 언어적 맥락에서는 쌓인다로 표현할 경우 의미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깊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시간 그리고 account라는 두 개념을 가지고 여러 의미, 다양한 의미, 확장된 의미, 상황에 따라서 이해되는 다양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 둘, account와 시간을 함께 연관지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죄송합니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선 기록으로서의 account, 시간은 축적된다는 의미겠죠. 이것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ccount는 기록, 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간은 지나가면서 사건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죠. 기억에다 남기죠. 경험에다 남기죠. 네. 그리고 또 account는 설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원인, 이 원인이라는 게 이제 설명하다라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한번 볼게요. account는 이유, 설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시간은 사건을 설명하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를 보면 자, 여기서 내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사건을 설명하는 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 언제였지? 몇 시였지? 그게 언제였지? 그때 너가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게 어떤 때였어? 네, 사건을 설명하는 틀이죠. 그것뿐인가요? 책임으로서의 account와 시간의 결과, 이걸 또 살펴보겠습니다. account는 책임을 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면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네. 이거 아주 엄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간은 지나가면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지나가 버리면 책임을 물을 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이상한 많은 말도 안 되는 걸 우리는 자주 목격하죠. 그런데 시간은 쌓입니다. 쌓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40이면 불혹하고, 왜 불혹? 흔들림이 없나요? 그동안 쌓여온 경험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50에 지천명하죠.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쌓여온 많은 것들이 경험과 지식과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총체적인 어떤 하나의 범위가 차게 됨으로써 인생사,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게 책임을 묻는 거죠.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쌓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고려로서의 account. 이 고려라는 건 시간의 가치, 책임과 매개 다 있지만 시간의 가치를 우리는 매길 수 있습니다. account는 고려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고려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록하고 기록을 책으로 남기죠. 또한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행동을 결정합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의 행동을 결정할 때 반드시 시간을 고려하죠.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간은 무한하나 무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수치화, 정례화해 놓은 거죠. 자, 다섯 번째로 평가로서의 어카운트. 시간의 의미, 뭐 가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어카운트는 평가, 계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산한다는 건 계산한 이유가 평가하기 위한 거죠. 어카운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되는 자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쌓이기 때문에 그 쌓여있는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의미가 가치로서 평가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어카운트는 기록, 이유, 책임, 고려, 평가라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시간은 이 모든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은 흐르면서 기록되고 이유가 되며 책임을 남기고 고려의 대상이 되고 평가되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카운트와 시간은 굉장히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은 NIV는 오늘 count of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his name과 함께 번역을 해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또한 역사와 시간이 그것에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이름, 그가 이 땅에 와서 했던 많은 일들과 많은 표적들과 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줬던 많은 말씀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 이 총망라된 시간, 기억, 사건, 쌓여있는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너희가 그의 이름에 그 많은 이야기들 축적된 기록, 장부, 내력,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것을 NIV는 다 그 안에 맥락적으로 뉘앙스로 의미로 함축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on account of his name이라고 번역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핵심 묵상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은 이유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On account of his name. 여기서 account는 이유, 근거의 의미로 쓰입니다. 죄 사함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나 시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적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많은 가르침과 많은 표적과 많은 사건들, 십자가 그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도 쌓여있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죄사해 주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인간의 삶은 시간 속에서 죄와 허물로 쌓여갑니다. 다시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죄와 허물로 쌓여갑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2절은 그 모든 누적된 기록의 시간을 즉 우리의 삶에 쌓여있는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간 속에 쌓인 잘못이 그의 이름으로 지워지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책임으로서의 차원. 원래 인간은 자신의 삶의 시간을 설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의 최종 책임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변호되고 죄가 사함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일서는 NIV는 바로 on account of his name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간다라고만 여겨버리면, 시간은 지나간다라고만 여겨버리면 이 많은 책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진 그 많은 의미와 가치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on account of his name이라는 단어는 정말 단순히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는 걸로 이해하고 on account of를 단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라고만 이해돼 버리고 만다면 우린 정말 많은 걸 놓쳐버립니다. 시간은 여러분 쌓이는 겁니다. 쌓이기 때문에 기록되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평가하고 고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우리가 쌓은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그 책임으로부터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on account of his name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일단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이건 너무나 시간, 기록, 습관, 너무나 식상하는 적용이죠. 그런데 이게 매번 나오는 이유는 식상하면서도 우리는 이걸 지키지 않아요. 해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일정도 있고 일정 할 일이라는 앱도 있잖아요. 특히 요새는 이제 AI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세크리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가집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십시다. 작은 메모라도 남기면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는 그 의미를 남기는 자원이 됩니다. 자원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이유로 삼지 맙시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는 따위의 변명 대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책임감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근거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맙시다. 시간 없어서라는 변명. 세 번째, 책임 있는 시간을 사용합시다. 하루의 일정 중 최소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일로 채워봅시다. 예를 든다면 가족과 대화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바로 어카운트의 책임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나의 삶의 신앙 생활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일을 해봅시다. 이게 쌓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이라는 기록을 펼쳐보실 때 바로 이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시간을 고려해서 선택합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간을 고려해 봅시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습관을 들여본다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년, 10년 후에
내 삶 속에 쌓여 있는 시간의 기록들, 경험들을 본다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 가치,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미래에 어떻게 기록으로 남을지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다. 끝으로 다섯 번째, 시간을 평가하는 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난 시간을 돌아봅시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를 평가해 보십시다. 단순히 생산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유로 삼은 삶이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생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유로 내가 무언가를 했던 것이 있는지, 구분했던 시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반드시 점검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일 기록하고 핑계대지 말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일인지 또는 미래에 기록되는 일인데 이것이 미래에 기록될 때 어떻게 될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주일 단위로 한번 평가하고 점검해보자.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 나의 매일의 시간, 매일의 삶, 매일에 쌓여가는 기록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점검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쌓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록, 책임, 고려, 평가하는 어카운트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2절을 통해서 선포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행해 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의 기록들을 사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모든 삶과 말씀이 온 땅에서 영광의 빛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고 행합시다. 자, 마지막 장이네요. 시간은 지나가지 않고 쌓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시간에 기록됩니다. 기록되었죠? 기록된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 모든 것이 사실로 구체적으로 의미로 평가받기 위해서 기른 모든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쌓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무엇을 쌓아가 볼까요? 그리고 어떻게 쌓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에 행해가면서 해보십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